여러분, 낙심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무너진 사업장을 떠올릴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오랜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가정의 문제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병원 진단서 위에 적힌 차가운 글자를 기억할 겁니다. 낙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낙심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손에 쥔 소망마저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은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입니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낙심은 환경에서 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상황의 파도에 흔들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상처, 이 모든 것이 낙심을 불러옵니다. 나는 더 이상 해낼 수 없어. 이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둘째, 낙심은 실패에서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어떤 이는 거기서 멈춰섭니다. 실패를 끝으로 보는 순간 낙심이 그 마음을 장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가 절망 속에 빠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셋째, 낙심은 비교에서 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비교는 기쁨을 빼앗고 주어진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보지 못하고 애굽의 고기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낙심의 지름길입니다. 넷째, 낙심은 죄책감에서 옵니다. 과거의 잘못,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이것이 마음을 짓누를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순간 낙심은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도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겪고 박해와 넘어짐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명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고 성도라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낙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하나입니다. 낙심이 왔을 때 무너지는 사람과 낙심이 와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는 소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낙심은 우리 곁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지만 낙심이 찾아오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낙심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포기할 때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그러니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끝이 아닙니다. 낙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그 소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에 잡아먹히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강해집니다. 바로 소명자가 그렇습니다. 소명자는 직업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명을 내가 하는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명을 단순한 직업이나 사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순간 시작됩니다. 따라서 목사만 소명자가 아닙니다. 교회 장로, 가정의 아버지, 직장에서 일하는 평신도, 학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모두 소명자입니다. 이것이 낙심을 이기는 첫 번째 힘입니다. 직업은 바뀔 수 있고 환경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는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낙심 속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반면 다윗은 수많은 낙심거리를 만났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죄로 인해 무너진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게 맡기신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을 다시 일어서게 한 힘이었습니다. 소명자는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종착역으로 봅니다. 여기까지야, 이제 끝이야. 그러나 소명자는 실패를 출발점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순간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니라 소명자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낙심이 아닌 소명으로 살았습니다. 소명자는 말씀 위에 섭니다. 사람은 환경이 무너지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소명자는 말씀 위에 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든 자가 바로 소명자입니다. 소명자의 힘은 내 것이 아니다. 소명자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명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소명자의 힘은 자기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소명자의 힘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이 흔들려도 상황이 무너져도 그 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소명자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자기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붙들었고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쓰러졌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소명자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낙심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힘, 실패가 와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리고 절망이 와도 끝내 희망을 붙드는 힘. 이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소명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낙심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명자가 특별한 힘을 가졌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낙심을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으로 마음을 세워라.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낙심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세우는 방패가 됩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짧은 구절이라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낙심의 순간 여러분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도의 습관을 세워라. 낙심은 고요히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마음 안에서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낙심은 염려에서 시작되지만 기도는 염려를 감사로 바꿉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낙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격려를 받으라.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혼자만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낙심은 고립된 영혼을 가장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낙심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영혼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 낙심이 올 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깊이 연결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한 구절 말씀 붙잡기, 하루 5분 기도하기, 한 사람에게 격려 문자 보내기. 작아 보이지만 이 습관들이 쌓이면 낙심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며 걸어갈 때 낙심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세우고 기도의 습관을 세우며 공동체 안에서 격려받을 때 우리는 낙심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소명자는 혼자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낙심과 실패가 찾아오는 세상 속에서도 소명자가 끝까지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삶 속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라.
소명자는 스스로 만든 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따릅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단순히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너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부르심을 아는 순간 세상 환경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흔들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속으로 부르심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일,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이 고백이 소명자가 낙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의 원천입니다. 낙심의 순간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삼아라. 소명자는 실패를 멈춤으로 보지 않습니다. 낙심의 순간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며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준비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을 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현실적인 적용 포인트 3가지. 믿음의 언어를 쓰라.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낙심할 때 나는 못해라는 말을 계속하면 마음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대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하루의 기도를 습관화하라. 하루 중 5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고난과 낙심의 순간 기도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감사 훈련을 하라. 낙심은 부족과 결핍을 볼 때 더 깊어집니다. 하루 3가지 감사거리를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작은 감사가 쌓이면 낙심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소명을 지켜내는 사람의 특징.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한다. 하나님께 매일 붙들린다. 공동체 안에서 격려와 나눔을 받는다. 실패와 낙심을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 바로 이런 삶의 습관이 소명자가 낙심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소명자는 낙심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소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의 순간에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소명자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께서 부르신 소명자입니다. 낙심 앞에서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 발걸음을 당신께 맡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낙심과 실패의 순간에 서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믿음의 훈련과 회복을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